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담대하게 예배하며 찬송하며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과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여기 목요일 밤에 한국 대통령이 해고당했죠. 근데 그 TV 중계를 이제 했나 봐요. 그렇죠? 하면서 한국에 있는 제 친구한테 밤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기 시간으로 7시인가 그런데 그 시간에 한 10분쯤 전에 연락이 와갖고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나 바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이제 대통령이 탄핵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대통령이 해고되면 그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들어오실 것 같은 분이.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두렵다. 지금 자기가 공무원인데 공무원으로 지금 수십 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시청에서 일을 하는데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 컬러에 따라서 얼마나 이게 정책도 바뀌고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든지 모른다. 근데 그런 성향의 대통령이 다시 생긴다면 참 그런 세상이 자기는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야지 뭐 하냐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알았다고 너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고 대화를 끝냈는데 한 15분쯤 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결국은 이제 해고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다고. 거기까지 하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듣고 넘어갈 텐데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죄가 많아서. 자기가 죄가 많아서 대통령이 해고됐답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친구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오랫동안 한결같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했고 그리고 박봉이지만 쪽에서 어려운 교회들도 돕고 또 교회 11조도 철저히 하고 작은 교회들이나 어려운 목사님들이 있으면 돕기도 하고 가정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고 제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대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너무 큰 죄인이래요. 말 못할 죄악들이 가끔씩 생각나서 자기를 괴롭힌대요. 자기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기도는 들으시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들으실 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분들 기도는 들으셔도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죄는 다 용서해도 내 죄는 용서하시지 못할 거야. 제가 그래서 그 친구로 이제 그때까지는 막 건성으로 대화하다가 다시 또 진지하게 너 정신 좀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문득문득 생각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실수가 자기 과거의 아픔이 잘못된 죄악된 삶이 문득문득 생각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동이서에서 문 것처럼 우리 죄를 옮기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억합니다. 왜요?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메시지들, 교회에서조차 난무하는 거짓 메시지들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누는데 그 안에 거짓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너는 부족해. 너는 죄인이야.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것은 가짜 메시지고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꺾으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단적인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지신 일, 예수께서 이루신 일. 물론 신학적으로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서 구원의 단계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이 단계에 따라서 또 신앙 컬러가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교단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있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공통적인 것은 그 모든 구원의 단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다 똑같습니다. 맞죠? 거기에 내가 보탤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그래야지 하나님께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이 하신 건 맞지만 거기다 나도 같이 열심히 예수님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5장까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3장 23절 보시면 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인데 이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철학들, 학문들은 이 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한 번씩 이루어지는 실수 정도로 생각해요. 기껏해야 이 세상의 법을 어기는 범죄 정도를 이렇게 죄로 생각하고 그 범죄조차도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들키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90마일로 달리면 그거는 법을 어기는 거죠. 교통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찰한테 안 잡히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 막 90마일씩 밟거든요. 그거는 경찰한테 안 잡히면 그만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요, 교통법규 위반하는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죄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 심각하게 다루는 사람들도 우리가 고쳐야 될 실수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동 또는 교육이 부족해서 저지르는 실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교육하기만 하면 훈련하기만 하면 그러면 바뀔 수 있다. 이거를 주장하신 분이 옛날 중국의 맹자 같은 분이 이런 얘기했죠. 교육의 필요성. 또 어떤 종교의식이나 고행을 통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상쇄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상쇄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게 그게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죄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죄가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다시 보시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누군가가 기억하기 좋게 영어 알파벳 D, ABCD, D로 3D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DEBT입니다. debt, 빚, 채무. 죄의 빚을 이야기하는데요. 문제는 이 빚을 갚을 길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죄의 빚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화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 이제 일당이라고 쳤을 때 30만 년, 어림잡아서 한 30만 년을 꼬박 일해야, 그것도 이자는 생각하지 않고 이자가 안 붙는다고 가정했을 때 30만 년을 한 푼도 안 쓰고 갚아야 될 돈이라고 누가 그렇게 계산했어요. 이거는 갚을 길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죄의 빚이 그만큼 무겁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게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D는요, distance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23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던 온갖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질병이 들어오고 아픔이 들어오고 궁핍이 생기고 슬픔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deadness, 사망입니다. 죽음.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말이 사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죽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썩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다 죽은 거예요. 공동묘지에 누워 계신 분들이 과거에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지, 얼마나 교양 있게 살았는지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 그냥 죽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죽은 사람도 없고 많이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다 똑같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이런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기분 좋게 들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너는 죄인인데 네가 지은 죄는, 네가 지금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죄는 너무나 심각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르침도 어떤 종교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죄는 심각한 것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치명적인 것이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용서하심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그렇게 죄의 심각성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자 예수께서 이루신 일 첫 번째가 나오는데 속량입니다. 속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성경 다른 본문에는 구속 또는 대속 또는 해방 이렇게 번역된 본문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구속, 대속, 해방 이런 말들로 번역해요. 이 말은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준다. 몸값을 지불해서 사서 풀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시장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어떤 부자가 노예시장에 묶여있는 노예,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지나가다가 그 노예 몸값을 내가 내고 그 노예를 사들여서 자유를 주는 거, 풀어주는 거, 이걸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지불된 몸값을 뭐라고 해요? 랜섬, 몸값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속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속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우리의 노예 속전으로 삼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다. 골로새서 1장 14절은 이렇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려고 했는데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속량을 받은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내셔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속전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몸값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신 것, 그것이 속량입니다. 그리고 사신 다음에 자유를 주셨어요.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는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인인데 이제부터 우리가 자유죠. 자유인이지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돼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뒤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예수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종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서로를 위해서도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속량하셔서 자발적인 종이 되게 하셨어요.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4절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Being justified freely 그랬더니 값없이 justify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도록 하셨어요. 값없이 의롭게 여겨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걸 칭의 이렇게 이야기하죠. 값없이, freely 그렇게 됐습니다. 공짜로. 왜 공짜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예 그냥 값이 없어서 공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공짜예요. 누군가는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공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 값은, 그 속전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freely 주어지는 값없는 의롭다 하심인 것입니다. 값이 없다고 해서 싸구려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예수의 피가 그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freely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도무지 낼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값없이 주심이라는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선물이 변할까요? 이 선물이 빗발할까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내게 주신 선물인데요. 이 선물이요 가끔 고장 날까요? 부족할 때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 친구처럼. 이 선물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이 선물이 가끔 고장이 나는 것 같기도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에 나도 뭔가 수고를 좀 보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해줘. 그래갖고 입버릇처럼 겸손한 듯하지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가끔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이분이 설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완전한 실패자이며 하나님의 표준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화를 내고 계신다고 당신을 확신시키려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셨어요. 내가 죄가 너무 심각해서, 내가 옛날에 죄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갖고 너무 많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가 나셨고 내 기도를 듣기는커녕 나한테 벌을 주시려고 스탠바이하고 계시는 분. 너는 하나님의 복은커녕 벌이나 안 받으면 다행이야.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이런 무기로,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완벽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보좌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로마서 5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이 로마서 5장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 앞에 4장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값없이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5장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5장의 주제는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의 결과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값없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의로움 자격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를 설교하시는데 10년 넘게 설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설교하시면서 그분은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챕터는 이 로마서 5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성도의 삶, 그것은 곧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 우리가 가장 처음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죠. 샬롬. 원래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를 1차적으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고대 국가 백성들은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이 시작돼갖고 막 약탈이 일어나고 그래서 참 언제 난리가 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서 그때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은 전쟁이 없는 샬롬의 상태였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야 비로소 전쟁이 다 끝나고 무기를 녹여갖고 농기구를 만드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샬롬의 나라를 기대했고 저 중동 땅에 지금도 끝없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샬롬을 이미 소유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심판하고 벌하시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편입니다. 나를 위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화평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00년대 남북전쟁이 발생했고 그 남북전쟁의 발생 이슈들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제 노예 문제였죠. 결국 북군이 승리를 해서 노예가 해방됐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방됐어요. 근데 미국 동남부에 알라바마니 또 미시시피니 뭐 조지아니 또 캐롤라이나니 이런 데 살던 이 플랜테이션 대농장에 살던 노예들은 전쟁이 그렇게 북군 승리로 끝나갖고 자기들의 신분이 해방됐는지 몰랐던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설교에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예화로 들었는데 미국 남부의 어느 한 시골에 나이 많은 한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노예로 살면서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항상 그 주인을 보면은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대요. 주인 눈치를 보면서 어린 주인이 이렇게 앞에 나타나면 얼굴 표정을 봐서 혹시 화는 나시지 않았나? 혹시 기분이 나쁘지는 않나? 왜요? 툭하면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니까. 항상 주인 눈치를 살피면서 염려하고 근심했답니다. 그리고 늘 인생에 대한 슬픔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불안정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답니다. 이미 해방되었는데 내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노예가 아니고 주인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노예처럼 살고 있었고 해방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자들이 우리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데 누려야 마땅한데 모든 자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운전해 드리는 어른들 중에 96세 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96세신데 아직 건강하십니다. 근데 요즘 뵈니까 걷는데 이제 허리도 많이 아프시다 그리고 숨도 좀 차시고 해서 힘들어 하십니다. 그 말씀이 아파서 병원 가도 의사들이 안 고쳐준대. 약도 안 주고 그냥 이제까지 잘 사셨으니까 그냥 사세요. 그러네요. 병원 가도 소용이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나이가 내일 모레면 100이에요. 너무 오래 살아서 이렇게 아프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떠나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꼭 한마디 붙이셔. 뭐라고 하시면 근데 죽을 것만 생각하면 무서워요. 죽음을 생각하면 무서워요. 이 할머니가 그러세요. 젊었을 때 굉장히 부자로 사셨대요. 그리고 자녀들이 70대 막 이러신데 아주 그냥 부유하게 잘 사십니다. 전문 직종에서 평생 사셨고 자녀분들도 화려하게 사셨어요. 그런데요 무서우시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안 믿으세요? 그랬더니 젊어서 한때 잠깐 교회에 다녔었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즘은 안 나갑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암송한 말씀 이사야서 53장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죄 때문에 들어온 질병과 아픔과 온갖 상처들과 고통들 가운데서도 해방됐습니다. 이건 영과 육과 정서적인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질병이 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질병 자체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온 게 맞습니다. 죄가 온 세상을 망가뜨렸고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는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복들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 우리를 속량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사 온갖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하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보장된 축복을 담대하게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